말씀을 다루셨습니다. 건강한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저희가 강남전도가 아니라 성남에서 음료수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결혼식 갔다가 다사다난한 일들 때문에 좀 준비가 늦어져서 1000개를 라벨을 다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성남에서 예배 후에 음료수 주문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참여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랑 인천 전자랜드 농구 선수들이랑 같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 교회에서 음료, 체육관 빌리는 거, 운동장 빌리는 거, 잔디구장 다 준비됐습니다. 오기만 하라고 하셔서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혹은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도 나들이 겸 가고 싶은 분들은 같이 내려가시면 되는데 7시 정도 출발을 해야 9시부터 원래 10시 시작인데요. 9시 정도 떨어질 것 같고요. 오전에는 잔디구장에서 축구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거기서 다 사주신다고 그러고 제가 30명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이제 배구하고 또 그 안에서 뭐하죠? 이렇게 족구하고 농구하고 농구 선수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낼 거니까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 집회 아주 은혜롭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로비에 보면 바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박 전사님께서 안성에서 이렇게 국민을 보내주셨는데 박명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족수 곱하기 3을 하셔서 본인 가족들 거를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바나나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길에 가시다가 만나는 분들 가게마다 들어가서 하나씩 주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해주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라도 가족수보다 더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져가시는 거 가족수 곱하기 3 아시겠죠?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 전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목요일날 제2기 제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선자매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집안이 남녀혼행계획을 하시고 다 신앙이 없어서 주일 참석을 못하세요. 세례를 받기 원해서 목요일날 제자반 수료식을 하면서 여기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들께서는 제가 식사 준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고, 목자 리더들께서는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거룩한 세례식, 그리고 제자반 1년 약 한 3개월? 그죠?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훈련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수료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10시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성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너무 귀한 세례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우리만의 잔치죠.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거지는 남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자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설거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테라스에 아이들 지나는 비 안 들치게 이렇게 쳐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 홍 권사님께서 몸이 좀 많이 예전에 아프셨었는데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시다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여러분 많이 기뻐해 주시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문광영 강교사님 결혼식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못 가신 분들도 우리 신입사님에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혜경자매님 3개월 만에 3개월인가요? 2개월 만에 포항 맞죠? 네, 올라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아이가 홍보이신 예배에는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작년에 약속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239페이지입니다.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내내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목은 하나님께서 계속 안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제목 없이 이제 함께 좀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악을 행했던 역대 대통령 중에 참 수치스러운 일, 좋은 일도 물론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길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막 나눠주면서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고 교만했고 그래서 이제 나는 회개했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그분을 막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만약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느낌이죠? 네, 당황스럽겠죠? 네, 당황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이 사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 끄트머리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늘의 왕이시고 그분은 높은 자 낮은 자를 당신의 마음대로 일으키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권세자다라고 노래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니엘 4장을 비유하자면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간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24년에 바벨론의 왕으로 제위하게 됩니다.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영토가 지금의 미국 땅은 안 되지만 뉴욕시가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뉴욕이 속한 뉴욕주 있잖아요. 뉴욕주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중동에서 그 정도 땅덩어리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요. 보통 크기가 아닌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중동의 패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예요, 이거.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수도인 바벨론 궁 위에다가 정원을 만든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역으로 건물 위로 거꾸로 끌어올려 가지고요 물레방아처럼 그런 있죠 체인이 돼가지고 물을 계속 퍼올려요. 계속 신선한 물을 유지하게 해서 왕비를 위해서 궁 위에다가 이 공중정원을 지어줬던 꼭대기에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624년에 제위하고 620년에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때 와서 포위하죠. 그리고는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그리고 607년이 되자 히드기야라는 왕이 이집트랑 손을 잡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반역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성을 다 불태우고 성전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히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히드기야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히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당시에 대단한 권세가였고 정치가였고 정말 잔인한 왕인 동시에 행정가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냐면 좀 이따도 보겠지만 자기 신하들에게 꿈을 꾸고 이거 해석하라고 해석을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 잡아주기라고 해요. 전부 잡아주기를 싹 잡아다가 불에다 얹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마음의 완악함을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그랬대죠. 그 밑에 사람들한테 엎드려 뻗치라고 너 빠따 한 대당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맞자. 그리고는 마음껏 때렸대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돈 보셔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귀한 줄 알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조금 권세가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식당 가서 아줌마들한테 함부로 하고 경비 아저씨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런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권세를 가지든 어떤 능력을 가지든 겸손할 줄 알고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늘의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는 찬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4장에 이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찾으신 다음에 덮으시면 안되고 항상 펴놓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청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시작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그죠?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로마서 11장에 가면 깊도다 그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에게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만물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출애굽으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11장 36절에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요 지극히 높으시니 그의 일은 놀랍고 그의가 행하시는 일은 놀랍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바울이 하는 그 찬양을 지금 2000년 전에 누가 하고 있냐면요. 지금 2000년이 아니죠. 600년 전에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간증으로 지금 이 4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이제 하늘까지 닿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에 새들이 깃들고 만물이 이 나무 그늘 안에 들어와서 막 살아요. 근데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그루터기를 나며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쇠줄로 묶어 돌린 다음에 7패를 동물과 함께 이 풀 가운데 이슬을 맞으며 지내게 될 것이다 하고 올라가는 그 내용의 꿈을 꾸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꾼 꿈을 해석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그때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줍니다. 성경 24절을 보십시오.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시고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나무는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밑둥은 남겨두고 자르신다고 합니다. 7해 동안 들에서 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직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주신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요, 느부갓네살이 이때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12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임하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지붕이 어딜까요? 아까 공중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가 그 일을 보면서 내가 한 이 일들을 봐라. 이게 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3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구성으로 잡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교만하게 막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들에서 뭐합니까? 소처럼 살면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랄 거고 손톱은 새발톱이 될 것이다. 깨닫게 될 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난광증이라는 겁니다. 난광증.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아주 미친 사람 많이 봤는데. 네, 자기를 동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병이 이 느부갓네살에서 온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7년간을 동물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니 내 총명이 다시 높으신 이에게서 돌아왔어요. 내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자 다시 고관들이 찾아오고 백성들이 돌아서 막 그를 높여서 그 위세가 다시 지켜졌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무사하게 저런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치킨만 먹으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년 만에 그 지역에 있는 박수와 수르게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안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냐면 이들을 가르쳤던 환관장과 그들의 동료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역사 속에 되어질 일인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넓적다리와 배는 놋,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그 다음 뭐냐면 진흙이 섞여있는 큰 신상을 봅니다. 근데 멀리서 큰 뜨인돌 하나가 다가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반서뜨려서 가루를 만들고 이 돌이 퍼져서 온 천지에 태산을 이룬다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이게 무슨 꿈이냐면 이겁니다. 왕이요, 머리는 순금처럼 방대하고 찬란한 이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다음번에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철과 같은 로마가 일어나죠. 놋은 그리스입니다. 예, 유럽입니다. 그리고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철은 로마고요. 그래서 로마를 철의 부대라고 말하잖아요. 기갑 부대 아시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있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온 민족이 열발가락 시대라고 말하는데 다 섞여서 민족들이 섞여 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다 하나가 돼서. 근데 그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돌이 옵니다. 진짜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의 역사를 파하시고 재림하셔서 그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산처럼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 사는 때가 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겸손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에게 들었다면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3장에 가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 뜨인 돌이 다가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꿈을 보고도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모양으로 60규빗이라는 24나라 넘는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어요. 불에다 던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시죠? 살려주세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냐면 3장 29절에서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하나님께 경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 이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이 불 가운데 건져주시는데 대단한 신이다. 함부로 말하면 다 쪼개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늘의 왕께 찬양합니다. 내가 하늘의 왕께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도요, 다른 사람들, 자기의 권세로 누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쪼개버리겠다라고 조서를 내렸지만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왕으로서 무릎 꿇지 않은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사람을 더 지킨 거예요. 내가 계속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네가 가진 지혜,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권세, 내가 한번 뺏어볼까?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신 차려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이게 4장까지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신상을 보고 이 신상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을 보고서도 또 하나의 신상을 세우는 엄청난 교만,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반역하는 이 엄청난 교만을 우리들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의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건진 하나님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우주를 주관 하나님도 알아요. 역사의 주인도 알아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정작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서 살아요. 내가 전부예요. 여러분,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먼저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 태양과 지구를 달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도 이렇게 놔두기가 힘든데 우주에다가 이것을 달아놓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시간을 따라 돌아다니는 사람이 관찰하고 시계를 만들었어요. 물리학은 자연 속에 있는 법칙을 발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법칙들을 발견해가는 게 과학일 뿐인 거예요.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져요. 인간의 약함을 알고 사람의 한계를 알고 조물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연을 가만히 보고 인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뇌혈관 하나 터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약 좋은 거 먹어도, 제가 정말 예언하건데 나이를 봐야 되겠네요. 100년 뒤에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뒤에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우리의 수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자연 앞에 너무나 약해요. 해일이 한번 일고요, 폭풍이 한번 치고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 앞에 꼼짝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듣다 보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래,
하늘과 매장관 하나님 대단한 것 같아.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 놀라운 분인 것 같아. 사랑의 사도가 맞는 것 같아. 자기를 십자가 내어준 사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요 직접 터치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딱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야 무릎을 바짝 꿇고요 하나님 높이는데 하나님 찬송합니다. 맞아졌죠. 그리고 뭐래요? 마지막에요? 그는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겠도다. 하나님께서 야, 너 온 마음이 지금 병들었지 않니? 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맞아서 상관없지. 너의 가정과 너의 삶과 너의 영혼이 다 망가졌지. 얼마나 더 맞아야 네가 돌아오려고 하냐. 빨리 돌아와.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매를 대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어요. 사단은 뭐하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요.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몰라게 살려고 해요. 그냥 냅둬요. 네가 좀 경험해야 나한테 돌아오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그냥 은혜를 거둬요. 그러면 알아서 세상 속에서요 매맞고 병들고 온 마음이 상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돌아오라고요. 더 매맞지 말고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이 부름이 들려질 때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했어요. 오늘 읽었죠.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저는 신하지만 제발 내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공의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죽은 행실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해서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거두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그분들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1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발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살아 돌아가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가 해도 안 되니 하나님이 직접 손대셔야 돼요. 은혜를 거두시고 총명도 거두시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정말 잔인한 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전공민의 이 눈을 막 뽑아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 바벨론이요 배를 가릅니다. 인상도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혀로 뚫어가지고 끌고 가요. 끌고 가요.
엄청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 그리고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다 했대요. 네, 느부갓네살 2세거든요,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일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된 거예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완악하고 정말 잔인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이 느부갓네살 옆에다 계속 두시고 가까이 두셔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 죄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어차피 망해요. 근데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는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잔인한 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니엘을 그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게 주인공인데 그 중에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의 옆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느부갓네살 옆에 다니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 들뜨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그때 그 한 사람이 전해주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구나.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소망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요, 지혜를 걷어가셨어요. 총명을 걷어가셨어요. 근데 꿈에 어떻게 하세요? 그루터기는 남겨두세요.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도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픈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코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밖에서 어떤 청년이 때렸거든요. 근데 그 병문안을 가서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거였어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오빠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입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 주시고 이 가정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호창의 영혼이지 이 아이가 합의를 못 보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움 당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나는 얘 영혼만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짝 이런 일을 허용한 거다. 주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호창에게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합의도 잘 될 거다. 경찰이 안 되더라도 될 거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니까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왔는데 집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거 엄청 우시는 거예요. 아이가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데 그 상대방 청년의 아빠가 나왔는데 엄마한테 전화하게 배터리 없어 전화 좀 달라고 하니까 전화도 안 주더래요. 너 학생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 너 네가 경찰서 가면 큰일 나?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도 병원 가니까 전화만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새벽에 모르는 번호 받았는데 애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집사님 튀어나간 애가 피가 여기가 막 낭자하고
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진짜 막 미쳐버리겠대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푹 우시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때로는 허락하시고, 얘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때로는 아픔을 주시지만, 그때 누가 더 오냐면 하나님이 더 오셔. 이렇게 안 하고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아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는 부모의 마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돌아와. 내가 회복시켜주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품으로 들어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 장래에 소망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해석자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 7년 동안 미쳤다면 어떻게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다니엘을 총리로 두시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은 자리에 두시고 미리 꿈을 꾸게 하셔서 이 왕이 미치게 될 것을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는데요,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7년 지나면 돌아올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옆에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7년 뒤에 제정신 돌아올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바로 다니엘이 중요해요. 느부갓네살이 망했을 때, 바보가 됐을 때, 동물처럼 돼서 완전 노수입도 아니고 동물에서 살아갈 이때 다니엘이요, 이 사람을 붙들어내고 이 사람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7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고통이 나가고 아픔이 올 때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나고 아픔이 나가서 그 사람 망했어요. 쟤 이제 끝났어. 쟤 버려. 이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해석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해석자가 되셔야 돼요. 남편에게 이런 해석자가 되셔야 돼요. 남편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주님께로 나가자.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해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이런 다니엘과 같은 해석자가 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로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충실한 해석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신실한 삶을 사셔야 돼요. 다니엘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이게 주님 뜻일 것 같다. 그때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참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신집사님 아드님 결혼식에 갔죠. 거기 이제 서윤호 형제라는 형제가 왔어요. 3주 전에도 교회를 왔다 갔는데, 모창에 살고 있습니다. 저기 청주 옆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소방관이에요. 이 형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그 구본관 목사님이죠.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분이 찬양 이거 집회를 하며 다녔어요. 성결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그때도 이제 형제일 텐데 요한 형제 나 여기 찬양인들 하는데 뭐 드럼 쳐도요 한 명이 빵꾸가 났어요 하루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드럼 치고 뭐 할 때였어요. 그 세션 한다. 그때 이제 갔더니 성결대학교에서 무슨 집회를 해요. 큰 집회를 하는데 이 윤호 형제가 첫째 날, 셋째 날을 치고 중간 날이 이제 드럼이 펑크가 난 거예요.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날 드럼 치러 왔다가 같이 드럼 얘기하다 윤호 형제한테 친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드러머가 교회에 마땅한 드러머가 없어서 그 형제한테 연락을 했어요. 윤호 형제 나랑 같이 사역할래요? 그래가지고 첫 사역지에 그 형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알고 있던 문광현 강도사님 어제 결혼하셨죠? 베이스 치는 사람 어디 없냐 그러니까 문광현 도사님을 이제 소개해줬어요. 그때 형제입니다. 머리 이렇게 빠글빠글 해가지고 파마하고 교회를 오라고 그러면 그때 어땠냐면은 성남이 집이니까 거기는 신림인데 우리 기령 전사님한테 광현 형제 어딨나 전화해봐 이러면 예배 20분 전에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야? 가고 있어? 언제 와요? 예배 끝나면 베이스로 들어와요. 저희가 아니 이거 하러 교회 오는데 그러면 저기 오지를 말든지. 그래갖고 1년 반을 그렇게 씨름하다가 어느 날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청계산을 갔는데 그날 방언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신학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에요. 근데 그 윤호 형제가 그렇게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드럼을 쳐서 음악을 하고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 되는 사람이 교제 중이었습니다. 저 만날 때도. 근데 이 여자분이 연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연대 세브란스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호사. 똑똑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 모자랄 없는 거예요. 집안도 괜찮아요. 오빠도 정말 뭐 어디나 내놔도 괜찮은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나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드럼 치는데 애들 레슨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돈 벌이가 한 달에 80만 원 나온대요. 근데 사랑해서 우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5년 동안을 뭐 했냐면 이 형제를 자기가 간호사 생활하면서 벌어서 후원하고 음악적으로 잘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나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너 공무원 되라. 소방공무원 공부시켜가지고 소방공무원 되게 한 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창에 내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는 딸마다 소원이 뭐냐면 우리 성남초등학교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러 가면 무조건 이 자매는 반대하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싫어해요. 왜냐면 저 때문에 그 남부사에는 사역했다고 생각하고 저 때문에 얘 인생 오늘 허비했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막 하던 사람이 이 해숙 자매예요. 근데 어저께 결혼식에 두 사람이 왔어요. 애들 데리고. 윤호 형제만 맨날 애들 데리고 교회 왔었는데 주중에 쉴 때 왔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그 똑똑하고 예쁘고 아름답은 자매가 진짜 어떤 아줌마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아줌마가 보통 아줌마가 아니고 방에서 오랫동안 술 드시면서 우울증에 찌든 그 얼굴 있죠. 그런 얼굴처럼 정말 얼굴이 저보다 더 까매요. 상상해 가세요? 어제 보신 분들 저만큼 까매요? 저보다 더 까매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살이 많이 쪘는데 이게 건강한 살이 아니에요. 지금 약 때문에 살이 쪘는데 매우 안 좋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밥 먹고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러다 마침 지엽이라고 또 우리 지원자매 친구가 오랫동안 교회 안 다녔거든요. 좀 왔길래 얘랑 좀 얘기도 하고 안 믿는 친구들, 떠난 친구들 얘기 좀 해야 돼. 그래서 다 커피숍으로 오라고 그러고는 윤호 형제는 누구한테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기다리는데 청년들이 밥 먹고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안 오는 거야. 주건 형제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러다 기다리다 얼마나 기다렸냐면 길에 서서 20분 그죠? 그냥 갈까? 힘들어. 빨리 좀 나오지. 왜 이렇게 안 와? 그리고 계속 기다리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그 사람 안타까운 마음, 지역자를 좀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다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어제 이 자매가 약간 좀 달라요. 제 옆에 원래 안 앉거든요? 제 옆에 앉더라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옆에 이렇게 대각선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를 조금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 얘기 안 들어요. 평소에. 제가 무슨 말 하면 콧방귀 딱 끼고 그냥 눈 딱 닫아버리고 빨리 가자고 이런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요새 하나님이 조금 겸손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어떻게요?
목사님 저 조울증이 너무 심해요. 이 똑똑한 자매가 직장을 모창내라고 2년 됐는데 3번을 얻었는데 3번 다 그다음에 그만뒀어요. 조울증이 심해지니까 이 폭이 크잖아요. 우울했다, 조증이 왔다, 빨리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간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지식이 충분해서 이건 병리학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심리상담사 찾아가. 가가지고 음악치료 해보고 뭐 별별 걸 다 해봤대요. 미술치료. 안 되더래요.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의학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옆에 윤미 있었거든요. 윤미 아시죠? 우울증과 자살해서 건진받은 귀한 딸. 얘 우울증이 심했는데 주님 만나야 됩니다. 너무 밝죠?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자매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 목적이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그분께로 들어가는 어둠을 떠나가더라고요. 묶인 것들은 풀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자매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이에요. 근데 좀 있다가 근데 목사님 제가 또 회개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믿음이 사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남편을 그렇게 멸시했는데 믿음이 다 되냐고. 살아보니까 내 지혜, 내 건강,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남편을 존경하기로 했고 남편을 존중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윤호 형제가 그동안 너무 잡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옆에 가서 이렇게 손을 만져주려고 그러면 피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남편이 있는데 제가 남편을 존경하기로 했고 남편을 따르기로 했고 남편을 사랑하기로 했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선물이 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가깝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세요. 한번 오세요. 같이 쉬는 날 맞는 날 우리 예배하십시다. 제가 그 자매를 어저께 만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자매 고백이 이거예요.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려고 만나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느낀다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마음은 힘들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 같고 누구에게 내보일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주님의 부르시는 것을 알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해석자가 되셔서 그들을 정죄하고 내치고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를 붙들어주고 죽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도 그런 승리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527장 보실까요? 반주는 최대한 작게 해주시고 불 좀 꺼주세요. 주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을 알다 떠났든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주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였든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유다를 짓밟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지혜를 거두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동일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저의 망가진 삶을 받아주시고 주여 나 맑는 그루터기에 다시금 은혜 주시고 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주여 한번 그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가져오는 사람들 내가 못하는 신방과 아파하는 누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시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통의 하나님의 성령을 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시간 안에 역사를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살리시고 만나를 알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고 모든 교주님께서 주님을 나오시는 주님을 나오시면서 아버지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하시며 그분들의 기쁨을 원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빛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멍들었고 성한 곳이 없거늘 얼마나 더 맞아야 네가 돌아오는가.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낱낱이 보좌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잘못한 거, 주님을 떠나 있던 것,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감사하지 않았던 것,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은 교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 주님을 다시 찾기를 결정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주께 고백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죄 짓고 얽혀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죄를 잉태했고 그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탐욕이, 여러분의 교만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듣지 않는 교만한 귀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다른 데 원인 돌리지 말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상황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탓하고 돌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새로운 유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시간 깨달음을 주소서.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참으신 너의 미안을 하시고 나의 실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회개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하고 내 몸을 새로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우리 은혜를 보여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 있으면 겸손히 마음에 가슴에 손을 좀 얹어주십시오. 두 손을 포개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들리든 안 들리든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노예가지고 음란의 노예, 말할 수 없는 죄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저의 인생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보좌로 임하여 주십시오. 저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의 고통과 아픔들과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시작 같이 한번 우리 삶에 있는 고통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이 주시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해주시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힘이 있는지 왜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보내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려고, 그래서 너희 장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서로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면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사랑하시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냥 손짓으로 눈 감으시고요.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니엘 같은 해석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줄 수 있고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주님 제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같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러나 교만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주님 주님 지금 가면서 그들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시고 마음을 전해주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들의 풀도 주님이 입히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지만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해석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고통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해석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